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 안에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올바르게 깨닫고 반영할 수 있는 은총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계명이 온 인류의 기본적으로 따라야 될 도덕, 윤리, 가치 기준에 기본적 질서가 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포함한 아버지께 속한 모든 자녀들에게 이 정신이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저희는 아버지를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전부로 사랑하며 유일성으로 사랑하며 절대성으로 사랑하며 그리고 영원성으로 사랑합니다. 이 사랑이 온전하게 마치 예수님과 어머니께서 그 모범을 보이신 것처럼 저희 사명 가운데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이 강의를 듣는 영혼들 가운데 구현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어 아버지께 저희들이 많은 기쁨을 드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아버지의 이 크나큰 은총과 축복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4일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주님의 손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주님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사야서가 나오면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이사야서를 공부하시기 이전에 학습하시기에 앞서 이사야서다. 그러면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관점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뭐냐?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 탄생하시기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로서 주된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탄생, 그분의 사명에 관해서 예언하신 예언자다. 요 정도만 알고 있으셔도 여러분이 올바른 관점의 나라에서 이사야 예언서를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많은 예언자가 있고 하느님의 일꾼이 있죠. 그러나 그 예언자와 일꾼들마다 고유한 독특한 자신들만의 사명을 아버지께서는 다 부여하셨습니다. 이제 그 중에 이사야 예언자의 사명은 그렇게 예수님에 관련된 것을 증언하고 예언하는 거였다. 이 정도로 요 관점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학습하시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아주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여기 나라고 지칭되는 1인칭은 누구를 두고 하시는 말씀이냐?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인성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럼 섬들아 내 말을 들어라. 자, 여기서 섬은 누굴까요? 섬들은 세상의 통치자들. 섬이 바다 가운데 이렇게 부뚝 솟아 있죠. 그럼 그 솟아 있는 게 뭘까요? 바다 위에 이렇게 괄목할 만하게
솟아있는 바로 요런 것이 섬인데 그게 바로 세상의 통치자를 뜻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통치자들아 내 말을 들어라. 먼 곳에 사는 민족들아 귀를 기울여라. 주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 주님께서 나를, 앞에 주님은 하느님이시고요. 나라고 지칭하시는 분은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 하느님께서 나를 모태에서부터 부르시고, 자, 모태에서부터 부르셨다는 건 뭐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성모님이라고 하는 그 모태를 통해서 태어나셨으니 모태에서부터 부르신 게 맞죠. 자, 그 말씀을 하시는 거고, 하늘에서 예수님의 인성이 모태로 내려오시고 바로 그 말씀이시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내 이름을 지어주셨다. 자, 성모님에게 천사가 나타나셔서 앞으로 태어날 이는 그리스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다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게 바로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름을 지어주셨다라는 것의 확증 증거죠. 그분께서 내 입을 날카로운 칼처럼 만드시고, 자, 칼처럼 만드셨다라는 건 뭘까? 즉,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칼의 특징이 뭐죠? 아주 날카롭고 예리하게 자르는 거죠. 골과 술을 가르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의 능력. 다시 말하면 분별. 즉 예수님의 그 말씀이 말씀의 근거에서 분별할 수 있고 골과 술을 갈라서 옳은지 그른지를 알 수 있는 이런 말씀이 칼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신 거죠. 주님의 손그늘에 나를 숨겨주셨다. 자, 성경에서 손이다, 하느님의 손이다 하면 모든 은총과 능력의 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하느님의 모든 은총은 손에서 나옵니다. 그분의 손끝에서. 그러므로 주님의 손그늘에, 이 손은 능력, 하느님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하느님의 능력 아래 예수님을 숨겨두셨다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전지전능하신 보고, 모든 은총이 다 담겨있는 그 보고, 여기서 손그늘이 바로 그 말씀이신데 모든 은총이 다 담겨있는 그 보고 안에서 예수님께서는 일하셨다. 즉 이런 거죠. 이렇게 손그늘에 숨겨주셨다라는 건 이 하느님의 손이라는 것 자체가 수많은 아버지의 헤아릴 수 없는 은총이 다 담겨있는 곳이 바로 손이고, 그 아버지의 은총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축복하시고 보호하셔서 그 모든 아버지의 은총의 바다 안에서 일하셨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나를 날카로운 화살처럼 만드시어. 자, 당신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 자, 화살은 뭐죠? 종이고 도구를 뜻합니다. 주인이 쫙 당겨가지고 탁 놓으면은 목적만 정해지면 핑 하고 날아가는 게 화살이죠. 그럼 그 화살에게는 자기 의지가 있냐? 없어요. 그냥 주인이 당겨서 놓으면 그 방향과 목적대로만 그대로 가요. 자기 의지, 자기 무슨 뜻을 내세우거나 이런 게 없이 그저 목적이 주어지면 일촉즉발로 가는, 이게 화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화살처럼 만드셨다라는 것은 아버지 뜻을 위해 준비되어 있는 영혼이었다. 난 아버지 뜻이라면 그것이 무엇이건 그 목적성 하나만을 보고 항상 마치 1분 대기조처럼 준비되어 있는, 화살이 이렇게 화살대에서 이렇게 당겨져 있는 상태가 1분 대기조처럼 준비되어 있죠. 주인이 손만 놓으면 언제든지 날아가죠. 마치 나는 그런 정신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뜻을 행했다. 이런 걸로 화살을 비유하신 거고, 또한 화살이라는 건 목적성을 가진 주인의 뜻대로만 날아가는 종이고 도구적 역할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화살처럼 예수님을 만드셔서 화살통 속에 감추어 두셨다.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는 건 앞에서 이렇게 손그늘에 숨겨주셨다라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모든 은총의 보고요 바다인 그분의 손 안에, 그분의 화살통 속에 감추셨다가 목적이 있으면 그냥 바로 그 목적만을 시행하는, 이런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충직한 도구고 종이셨다라는 걸 지금 화살로 비유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나의 종이다.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자, 예수님을 아버지께서는 종이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던 충직한 종이 맞죠. 이스라엘아, 너에게서 내 영광이 드러나리라.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탄생하셨죠. 즉, 이스라엘에서 영광이 드러나신 것 맞죠. 그분의 탄생이 이스라엘에서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나는 말하였다. 나는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 자, 예수님께서 쓸데없이 고생만 하였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세요. 왜 고생만 하였다라고 말씀하실까? 허무하고 허망한 것에 내 힘을 다 써버렸다. 자, 다 써버렸다. 에너지가 다 소진돼서 죽음을 맞이했다. 진짜 돌아가셨죠. 그렇죠? 에너지를 완전히 소진해서 죽음에 이르렀다. 그게 다 써버렸다라는 나라예요. 써서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근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잖아요. 또 쓸데없이 고생만 했다라는 건 왜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충직하게 행할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죠. 12명의 제자를 시작으로. 그런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니 지금 오늘날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시대에 망하게 된 교회의 현실이 예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까지 다 꿰뚫어 보시는 분이시므로 다 망하게 된 교회로 변질될 걸 보시고 난 쓸데없이 고생만 했다. 내 수많은 에너지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까지도 쏟아버렸거늘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쏟았거늘 결국 오늘날에 패망하게 된 이 교회를 두고 쓸데없이 고생만 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교회를 만드셨으나 세우셨으나 오늘날의 그 그리스도 교회가 얼마나 변질됐습니까? 거의 이제 교회의 본연의 목적과 의무를 수행하지 않는 교회죠. 그러니까 쓸데없이 고생만 하신 게 맞죠. 형상적으로 보았을 때. 그러나 내 권리는 나의 주님께 있고 내 보상은 나의 하느님께 있다. 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권리는 나의 주님 아버지께 있고 내 보상은 아버지신 나의 하느님께 있다. 즉,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해야 할 일을 다 했어. 사명을. 완벽하게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완벽하게 온전하게 다 수행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을 다 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께서는 그 충직한 종으로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모든 것을 다 했다라고 인정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주셨죠. 그렇죠?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 모든 권리가 아버지께 있고 보상은 하느님께 있는데 그 권리와 보상이 주어졌음을 스스로 증언하시는 거예요. 나의 모든 권리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받았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그건 왜 그런 보상이 주어질 수밖에 없냐?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그 사명을 위해서 온전히 산이생제물로 다 바치셨으니까. 모든 노력을 다해서 결국에는 모든 죄악에 대한 배상과 보석을 완벽하게 하셨으니까 예수님은 할 일은 다 하신 거예요. 해야 될 도리는 완벽하게 다 하신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망가진 건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반영을 똑바로 하지 않은 마귀에게 자유의지를 갖다 주고 쓴 인간의 잘못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권리와 보상을 아버지께서 다 주셨다라는 거죠. 이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는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이스라엘이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자, 야곱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야곱이라고 여기 지금 지칭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이다. 그럼 야곱으로부터 12지파가 생겼잖아요. 야곱이라고 쓴 저 명사가 지칭하는 바는 12지파를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다 뿔뿔이 흩어진 12지파. 바로 그 12지파를 돌아오게 하고 또 이스라엘이 주님께 모여들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은 뭔가요?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 교회. 그 하느님의 백성의 교회의 자녀들이 다시 모여들게 하시려고 나를 모태에서부터 주님 종으로 빚어 만드셨다. 자, 그런 목적성 때문에 모태에서부터 어머니 태중에서부터 하느님의 충직한 이런 사명 다 돌아오게 하고 다시 모여들게 하시기 위해서 어머니의 그 태중에서
이스라엘에 잉태돼서 나타나시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12지파가 돌아오게 하고 흩어졌던 주님의 백성의 교회가 다시 모여들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왜냐?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탄생하셔야 돼요. 그쵸? 그럼 그분이 오시는데 허허벌판 아무도 없는 망한 곳에 오시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위대한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어야 되니까 뿔풀이 흩어졌던 지파도 다 돌아오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또 교회 백성들도 다 모아들여서 돌아오시게 하신다. 예수님의 탄생이 그 이스라엘에서 있어야 되니까 이런 말씀으로 지금 5절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나는 주님의 눈에 소중하게 여겨졌고 나의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 자, 아버지 눈에 얼마나 소중하게 여겨주셨을까요? 이 정도로 사명을 완수하시는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신 아드님이신데 당연하죠. 그렇죠? 또 하느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셨다는 건 뭘까요? 아버지께서 나하고 늘 함께 계셨다. 그렇죠.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셨고 아버지와 용해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걸 자원해서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 이런 아들이셨죠. 그 사명을. 그렇게 아버지와 늘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나의 힘이 늘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고 그분께서 말씀하신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자,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의 종이 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이 종은요. 세상이 말하는 주인과 종의 상하관계의 종이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종이다 그러면 막 부려먹어도 되고 내 소유고 내 권한 아래 있고 뭐 이런 걸 종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자연법에서. 근데 여기서 종은 예수님을 종이라 부르신 나라의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완전히 하나 된 종 있죠. 아버지와 완전히 하나 된 종. 그런 의미에서 종이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그렇게 너는 나하고 완전히 하나 된 종이 돼서 야곱의 지파들을 다시 일으키고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뿔뿔이 흩어졌던 야곱의 12지파를 다시 모아들이고 또 이스라엘의 생존자들을 돌아오게 하는 것만으로 충분치 않다. 유배 가서 다 뿔뿔이 흩어졌던 이스라엘의 남은 생존자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렇게 흩어졌던 야곱의 12지파도 모아들이고 유배 가서 뿔뿔이 흩어졌던 생존자들을 다 돌아오게 하는 거로는 충분치 않대요. 이거 앞에 말씀하신 거랑 같은 거예요. 왜 이들을 다 흩어졌던 이들을 모아들이셔서 돌아오게 하셨을까? 그거는 엄청나게 큰 축복이 은총이 이스라엘에 있을 예정인데 그게 예수님의 탄생이었어요. 아버지의 계획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야 되는 엄청난 은총이 이스라엘에 있어야 되는데 그분이 오시는데 아무도 없는 허허벌판의 망한 나라 거기서 태어나게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그리스도께서 오시는데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엄청난 은총이 이스라엘에 오시니까 그분을 똑바로 맞이해야 될 그나마 백성들이 있어야 하므로 지파도 다 돌아오게 하고 남은 생존자들 유배 갔다가 살아남은 생존자도 다 돌아오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근데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충분치 않다. 왜냐?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즉 무슨 말이냐? 그렇게 흩어진 지파 생존자 이들이 돌아오게 하는 걸로는 나는 만족스럽지 않다. 지금 아버지가 말씀하시기를 나의 구원이 땅끝까지 다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 즉 다시 말하면 민족이 아니고 민족들이에요. 그럼 이건 온 인류죠. 그쵸? 자, 온 인류의 빛으로 세우신대요.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즉 이 마지막 문장은 뭐냐면 이렇게 그냥 흩어지고 망해서 떨궈져 나간 자식들 그 자식 몇몇 다시 돌아오게 하는 걸로는 나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다. 왜? 예수님의 사명이 그게 아니시니까. 예수님의 본질적 사명은 뭐죠? 구원하시는 거예요. 인류 구원. 그럼 인류가 완벽하게 다 구원될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그 사명이 반드시 완수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스라엘만 그렇게 망했던 사람들 다시 돌아와서 겨우 회복되는, 이걸로는 전 인류가 구원됐다고 볼 수 없잖아요. 여기 민족들의 빛으로 세운다고 하셨는데. 그러니까 그 은총이 전 인류에게 다 뻗쳐서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이 될 수 있는 그때가 될 때까지, 즉 인류가 다 구원될 때까지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시고, 또 그 구원이 땅 끝까지, 여기 땅 끝이라고 하셨어요. 인류의 저 끝까지 못 미치는 곳 없이 온전히 다 그렇게 구원이 땅 끝까지 다 완성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시기 때문에, 고작 이스라엘의 그 흩어져고 유배가고 망해 전쟁 갔다가 다시 돌아온 그 몇 명이 다시 소생한 걸로는 그건 너의 사명이 완성된 게 아니다. 너의 사명의 완성은 뭐냐? 온 인류 땅 끝까지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 사명이므로 나는 그걸로 충분하지 않고 내 구원이 땅 끝까지 다 다르도록 나는 너를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지금 이사야서 보신 장이 49장인데, 이 49장의 내용은 그리스도 교회를 세우셨는데 그게 패망할 것을 다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한탄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많은 애를 썼는데 이렇게 헛고생을 하다니. 온 인류를 위해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쏟아부었는데 결국 망했구나, 이렇게. 그러나 나는 최선을 다해서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산희생제물로 나를 온전히 내어 바쳤어.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명은 부족함이 없어요. 다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께서는 그 온전히 산희생제물로 다 내어 바치신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모든 권한을 다 주신 거고, 또한 예수님의 사명은 그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한정된 나라, 거기 영혼 몇몇 구원하시려고 오신 게 아니라 땅 끝까지, 민족들까지 다 구원이 끝까지 다 다다를 때까지 나는 너를 계속 민족들의 빛으로 세우겠다. 그 구원이 완성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 뜻이시고 예수님의 사명이시다. 이렇게 끝맺음을 지금 6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오늘 이사야서를 배우셨습니다. 자, 계속해서 루카복음 함께 보시겠습니다. 루카복음 1장 57절에서 66절, 8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엘리사벳은 해산딸이 차서 아들을 낳았다. 이웃과 친척들은 주님께서 엘리사벳에게 큰 자비를 베푸셨다는 것을 듣고 그와 함께 기뻐하였다. 여드레째 되는 날 그들은 아기의 할례식에 갔다가 아버지 이름을 따서 아기를 즈카르야라고 부르려 하였다. 그러나 아기 어머니는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합니다.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당신의 친척 가운데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하며 그 아버지에게 아기 이름을 무엇이라 하겠느냐고 손짓으로 물었다. 즈카리아는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하여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다. 그러자 모두 놀라워하였다. 그때 즈카리아는 즉시 입이 열리고 혀가 풀려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하느님을 찬미하였다. 그리하여 이웃이 모두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이 유다의 온 산악지방에서 화제가 되었다. 소문을 들은 이들은 모두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이 아기가 대체 무엇이 될 것인가 하고 말하였다. 정녕 주님의 손길이 그를 보살피고 계셨던 것이다. 아기는 자라면서 정신도 굳세어졌다.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타날 때까지 광야에서 살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오늘 이 루카복음에서 여러분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내용 하나를 짚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자, 이제 아기 할례식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모였어요, 그렇죠? 이웃 친척들 막 기뻐해주고 축하해주려고. 그래서 이름을 줘야 되는데 아버지 이름을 따서 즈카리아라고 부르려고 이제 사람들이, 친척들도 가족들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아기 어머니가 엘리사벳이 뭐라고 했냐? 안 됩니다. 요한이라고 불러야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그들이 이제 친척들, 이제 친지들 이런 사람들이 와서 아니, 당신의 친척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어머니가 이상하게 말하니까 아버지인 지카리아한테 아기 이름을 뭐라고 할 거냐 이렇게 손짓으로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지카리아가 역시 판에다가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고 썼어요. 그러니까 사촌과 친척들이 다 놀라워하고 막 깜짝 놀라는 거죠. 자, 지금 요 내용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게 뭐냐. 우리 관례와 우리 문화로 따지면 이런 거죠. 이제 제 이름을 짓는데, 제가 태어났는데 제 이름을 짓는데, 저희 부모님, 친척, 사촌, 뭐 할머니, 할아버님이 오셔가지고 얘 애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저희 가문에 있는 이제 돌림자를 써서 뭐 이렇게 지으려고 하시겠죠? 그런데 돌림자도 하나도 맞지 않고 밑도 끝도 들어본 적도 없는 어떤 이상한 이름을 가져다가 저희 부모님께서 앞으로 얘 이름은 이걸로 불러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말하는 상황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문화 같은 정서도 아니 그런 이름 돌림자에서도 벗어나고 우리 조상 중에 그런 돌림을 쓰는 데가 없는데 무슨 돌연변이도 아니고 그런 이름을 써.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뜻에서 바라봤을 땐 그렇지 맞지 저 어머니가 이상하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당신의 친척 가운데 그런 이름을 가진 이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 나라죠. 인간적인 이유와 의지 가운데서는 61절처럼 반영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인간이라면 다 똑같이 반영할 거예요. 근데 신적인 건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문제는 즉 인간의 뜻이 항상 하느님의 뜻을 이렇게 무슨 전통, 제도 이런 거 운운하면서 하느님의 뜻을 짓밟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뜻은. 왜? 천사가 와서 먼저 말을 해줬잖아요. 앞으로 아기가 태어날 건데 그 위대한 아기고 이런 사명이 있을 거고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라. 다 가르쳐주고 갔죠. 그럼 그 아버지 뜻이 존중돼야 되고 그 신적 질서가 먼저고 그게 우선시돼야 되는 게 올바른 사고방식이고 화답이다 이거예요. 근데 대다수는 인간적인 나라를 벗어나지 못하고 살면 어떤 반향을 하냐? 즈카리아나 여기 친척들 같은 반향밖에는 못해요. 그 이상하네. 저 어머니 아버지가 이상하구만 부모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상하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뭐예요? 그게 성경의 근거에서 이상하다 저 부모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죠. 자신들의 관습, 제도, 전통의 근거에서 이상하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이 시대의 보통의 가정에서는 따르는 관습, 풍습, 제도, 전통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이 시대에. 우리나라에도 뭐 유교 문화 내에서 뭐 어떤 가문마다 따르는 뭔가가 있듯이 예를 들자면 그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거 하느님이 만드신 거 아니죠. 그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관습, 제도, 전통, 풍습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은 항상 그런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 관습, 풍습 이런 거를 따르지 하느님을 믿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지카리아 사제직 가서 수행하고 이런 사람이었잖아요. 하느님을 경외하고 하느님 모르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죠. 그쵸?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부모가 하느님을 모르지 않고 하느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인데도 어떤 사고방식의 나라에서 사냐면 지카리아는 오죽하면 못 믿고 초쳐서 벙어리 되죠. 그쵸? 천사가 왔는데 똑바로 반영을 못했어요. 지카리아가. 의구심을 갖고 믿지 않으니까 천사가 대번에 알고 어떻게 이야기하죠? 너는 시간이 되면 다 이루어질 아버지의 뜻을 너는 안 믿었으니까 너는 그 초치는 부정타는 입을 좀 막아야 되겠다 해서 벙어리를 만드신 거거든요. 왜? 그 초치는 입을 타고 불라불라 떠드는 그 말을 타고 마귀가 역사하니까 입을 봉해버린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이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었냐? 아니잖아요. 즈카리아가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 아니었단 말이죠. 그럼 즈카리아나 엘리사벳이 다 하느님 모르지 않고 지금으로 따지면 신앙생활 하는 집안인데도 그 하느님의 법을 따르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주셨으니까 이게 우선시돼야 돼. 그런 사고방식으로 안 살고 여기 오늘 보니까 다 어떤 사고방식으로 사냐. 인간의 뜻이 하느님의 뜻을 짓밟고요. 짓밟는 근거는 성경에 근거한 게 아니라 자기들이 갖고 있는 관습, 전통, 풍습, 제도 이런 거 갖고 짓밟더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간의 원칙을 이렇게 내세우죠. 61절이 바로 그 나라요. 아니 당신 친척 가운데 그런 돌림자 그런 이름을 쓰는 사람이 없는데 무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뭘까? 인간이 자기의 원칙을 내세우는 거죠. 야 이게 맞는 건데 너 어디서 이상한 소리 해. 야 이런 돌림자를 써야지. 이게 우리의 제도고 풍습인데 이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인간적인 나라라는 프레임에 갇혀 살면 다 그럴듯하게 들려요. 그렇지. 아니 돌림자 써야지. 저게 무슨 다리 밑에서 주워온 애도 아닌데 왜 이름을 저렇게 줘? 이렇게 말하겠죠. 그쵸? 그럼 다 거기 있는 사람들 대다수는 그래 맞아 이럴 거라는 거죠. 아무도 이의제기를 못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잘못됐다는 걸.
그래서 마귀에게 당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그런 프레임에 쌓여서. 대다수의 인간이 그런 거예요. 즉 악이 침투하는 통로는 이런 인간의 뜻, 이런 자기들이 만든 제도, 관습, 전통, 풍습 이런 거. 그 하느님의 뜻을 능가하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만들어가지고 그런 원칙을 내세우고 주장하고 강요하고 이런 걸 하는 게 인간의 역겨운 뜻이라는 걸 오늘 여기서 발견할 수 있어요. 근데 앞에 이사야서를 보면은 예수님은 이런 게 전혀 없으세요. 이런 나라가. 오죽하면 화살통에 꽂힌 화살이라고 말씀하세요. 자신이. 그럼 화살통에 꽂힌 화살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에요? 거기 무슨 내 제도, 전통, 관습, 풍습을 따르는 게 전혀 없고 화살통에 꽂혀있는 화살은 어떠죠? 주인이 그냥 뽑아서 날리면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 주인이 꼽아놨다가 언제든지 1분 대기조로 항상 꽂혀서 준비되어 있다가 저기 왔네 얼른 쏴주게 되겠어 쫙 뽑아서 당기면 바로 날아가는 그 목적에만 맞게. 이게 화살이죠. 그럼 예수님은 오로지 아버지가 원하시는 목적성에 의해서만 움직이고 가서 일도 하시고 마치기도 하시고 이런 걸 하셨다라는 거잖아요. 화살통의 화살이라는 거. 그럼 여기 오늘 지가리아를 포함한 이런 친척들은 화살통의 화살입니까? 아니면 자기 멋대로 모든 것을 하는 우상으로서 자기 뜻을 따르는 자아의 종으로 살아가는 우상입니까? 자기 뜻이 우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금 보는 거예요. 그게 일독서의 화살통에 꽂힌 예수님과는 얼마나 많이 다른가를 지금 비교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은 신앙생활 해도 이렇게 살아요. 성경에 근거한 아버지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신들이 만든 제도, 전통, 풍습, 관습 원래 이렇게 내려오는 거지 우리 가문엔 이런 게 있어 해서 그것을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께서 결코 그걸 옳다라고 보시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식으로 자신이 뭘 만들어서 자신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근거해서 뭘 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오죽하면 그걸 묘사하기를 화살이라고 할 만큼. 그럼 그런 화살로서 목적성만을 위해서 날아가는 예수님의 일평생의 삶의 정신세계와 오늘 여기 보이는 친척과 지가리아가 반향하면서 살아갔던 정신세계는 하늘과 땅만큼 다르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지가리아가 나는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난 하느님을 사랑 안 해. 이렇게 말 안 한다는 거죠. 나 하느님 사랑하는데? 나 하느님 믿어. 나 하느님 믿어서 사제 봉독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무슨 소리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하느님을 믿는 반향을 똑바로 하지는 않는 오히려 마귀랑 하나 돼서 입까지 봉해버리죠. 천사가. 자신의 처지가 자신의 영적 상태가 자신이 지금 마귀적 그런 프레임에 갇혀서 살지만 지가리아는 그런 마귀의 프레임에 갇혀서 자기가 산다는 걸 모르는 거죠. 여기 친척들도 마찬가지고. 이래서 인간적인 것은요. 그 인간적인 그럴듯해 보이는 인간의 논리, 기준, 가치 어떤 이런 것을 따르는 것은 정말 하느님이 싫어하시고 역겨워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정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것들이에요. 그런 인간이 자신이 뭐가 옳다 해서 만들어 놓은 수많은 관습, 풍습, 전통, 제도 그걸로 망한 교회가 바로 지금 현재 이교도의 교회입니다. 왜? 이제 아버지 건 다 죽어버리고 그것만 남았어요. 과거에는 아버지 것도 조금 살아있었는데 그게 누룩처럼 조금씩 변질되어 나가더니 지금은 아버지 것은 다 죽어버렸고 이제 인간의 것만 남은 교회가 된 거죠. 그럼 그 결과는 반드시 패망한다.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그런 풍습, 어떤 관습, 우리 가문에 기풍이 있는데 이런 것을 따르는데 익숙하지는 않은가. 나는 그것을 하느님의 법보다 더 우선시하진 않는가. 여러분은 오늘 그것을 성찰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미처 깨닫지 못했을지라도 여러분은 아마 지금까지 그렇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다양한 어떤 기준들, 가치들의 근거에서 뭐를 숱하게 선택하고 숱하게 말하고 숱하게 행동했을 거라는 겁니다. 이런 것을 다 회개하고 먼저는 뉘우치고 그게 왜 잘못됐는지를 이 성경의 근거에서 철저히 깨닫고 반성해서 하느님의 법만이
유일무이하게 따라야 될 절대성의 가치인데 나는 항상 그 절대성을 깔아뭉개고 밟고 내 것을 들이밀고 내세우는 그런 역경을 아버지께 드리진 않았나. 이걸 회개하고 뉘우치고 반성하고 깨달아야 된다. 오늘 요렇게 요약 정리를 하면 일독수와 복음을 한꺼번에 여러분께서 올바르게 이해하신 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것으로 여러분이 또 한 번 혼자 곰곰이 기도 가운데 예수님과 어머니를 만나시는 가운데 잘 발견하고 또 발견한 것을 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6월 24일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